오늘서부터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한 35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올 연말까지 이 비유를 좀 말씀을 나눌 건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13개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빨간 글씨가 나와요. 성경은 까만 글씨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 빨간 글씨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을 때는 빨간 글씨로 나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오늘 13장을 보면은 거의가 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또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또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또 매주 와서 설교를 듣는데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갈등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 버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3장을 읽다가 어느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말씀의 씨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자라나야 되는데 말씀의 씨가 떨어지기만 하면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빼앗아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내 안에 믿음이 못 자는 이유가 사탄이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뿌려질 때마다 그거를 빼앗아 가는 바람에 빼앗아 갔으니까 내 안에는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죠. 있을 수가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 그거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주일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듣는데 마음에 어떤 염려가 생기냐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이 말씀을 또 빼앗아가는 거 아닌가? 자,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너무 괴롭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응?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기 안에서 자라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사탄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인데 여기에 보면 네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길가, 또 하나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로는 좋은 땅. 네 종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인데 씨는 무엇일까? 그럼 씨는 뭘까?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니까
자, 씨는 뭐냐 그랬더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 이거 나오잖아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도록 누가 와서 자꾸 뺏어간다고요? 사탄이. 그걸 우리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밭은 뭘까? 밭은.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밭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 자, 오늘 성경은 우리 마음이 네 종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길가의 마음, 돌밭의 마음, 가시떨기의 마음, 그리고 좋은 땅의 마음. 요 네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런 어떤 마음이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의 밭은 어떠냐면 길가라. 길가. 자, 4절 보세요. 4절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어. 길가라는 길가. 이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때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 다니기 때문에 그 길가는 어때요? 딱딱하죠. 그렇죠? 여러분, 길가는 단단하잖아요. 굳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비유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길가와 같대. 어떤 사람은 그 어때요? 마음이 딱딱한 거야. 자, 딱딱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색깔로 표현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색깔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색깔이냐 했더니 경험이란 색깔이 있어요. 경험.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야, 자꾸. 또 어떤 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속신앙으로는 늘 젖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고 해도 자꾸 안 들어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예수 믿는 게 좋다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렸을 때 예수 믿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훨씬 많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어떤 선입관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들려지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아이들 시절에는. 그래서 그러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어려서 잘 믿어야 돼. 자, 그러면 자, 뿌렸는데 길가라는 마음이 있는 바람에 새들이 왔대요. 그럼 이 새는 누군가 그랬더니 누가복음 8장 12절 보니까 새는 마귀라 그랬어. 마귀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막 떨어지려고 그럴 때 누가 오냐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 막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왜 마귀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까? 이유가 뭘까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래요. 응?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마귀는 안다니까요. 그래서 스테리 존스 목사님, 인도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중풍이 걸렸어. 중풍이 걸린 거예요. 언어에 장애가 왔어요. 이 왼쪽 마비가 오고. 그런데 자, 이분은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중풍이 걸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고침받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언어가 어눌하잖아요. 그래서 간호사에 뭘 부탁하냐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병자가 뭐라 말합니까?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라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된지어다. 그래서 병든 자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교사가 가는 부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표현한 요대로 그대로 내 대신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뭐래요? 온전한 입술로 아멘만 하는 거야. 아멘만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내 병을 고쳐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주님, 내가 낫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간호사가 말해줘. 혼자 말하는 거예요. 대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이분이 온전한 입술로 아멘 하는 거야. 여러분, 아멘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테레존 선교사가 그 중풍에서 아멘 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또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이 말씀을 듣다가 술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또 말씀을 듣다가 불면증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말씀을 듣다가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요. 말씀을 듣다가 못된 습관을 버리기도 하고요. 말씀을 듣다가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듣다가 나라가 변화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그 사탄은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변화될 걸 알아요. 믿음의 사람이 될 걸 알아요. 능력의 사람이 될 걸 알아요. 기적의 사람이 될 걸 알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 잡기 전에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야. 그래서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을 드릴 때는 집중해가지고 그 말씀이 사탄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빼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길가의 말씀. 그 마귀는 날 빼앗아.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죠.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은 말씀으로 자라나는 거라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사탄, 나는 있는 줄 알았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사탄이 내 안에 말씀을 이렇게 빼앗아 가는 걸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 자라는 거죠. 그래서 존 보녀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탄이 날마다 빼앗아 감으로 인하여 내가 믿음이 안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알았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돌밭이에요. 돌밭. 자, 다시요.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밭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다시.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밭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자,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 돌밭이에요. 자, 5절 6절 한번 보세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에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 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이 비유와 동일한 성경인 누가복음 8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을 보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랬어. 자,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자, 우리 말씀은 마음의 밭에 듣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말씀이 들려져서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는 내 마음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 했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그런데 뭐란 말합니까? 그 믿음의 뿌리가 너무 얕더라는 거야. 뿌리가 너무 없어.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왔다고 그러니까요, 이 돌밭은 뭐냐면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돌밭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는데 요새 교회 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이 너무 잘 돼. 그래서 몸도 잘 약했었는데 교회로 오고 나서부터 하는 말이 뭐냐면 건강해졌대.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사업도 훨씬 잘 된대.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대. 기쁜 거야. 여러분 요새 예수 믿는 거 행복하십니까? 네. 왜요? 이유가 왜 행복하십니까? 요새 건강하고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우리가 불면증을 앓았던 사람들이 어때요? 잠을 잘 자고 너무 좋은 거야. 응? 저도 제가 잠을 이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한 4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 아니면 4시간 좀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면 꼭 1시간 반 정도 되면 꼭 깨. 늘 깨더라고요. 자다가 딱 깨고 나면 1시간 반 정도 잔 거야. 그리고 또 다시 자. 그래서 몇 번 깼다 자다 깼다 이래요. 그런데 어제는 제가 12시 40분에 잠이 들어서 잤어요. 근데 깨고 났는데 6시 40분에 일어났는데 한 번도 안 깬 거죠. 그랬더니 제가 어때요? 마음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기분이 좋아요? 한 번도 안 깨고 잘 잤어요. 그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늘 이게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잘 때 문제가 생겼을 때란 말이에요. 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그때 뭐예요?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우리가 순탄할 때 평탄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검증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시련이고 하나는 시간이에요. 다시요. 자,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시련이야. 또 하나는 뭐라고요?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가정마다 좋은 일만 생겨요. 사업도 잘 되고 또 아이들도 공부도 잘하고 또 가정마다 대원 일들마다 뭐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되고 이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 되잖아.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뿌리가 지금 언제 뿌리를 확인해요. 뿌리. 근데 우리는 뭐래? 뿌리가 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알아요? 시련이 오니까 알더라. 시련이 오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알더라.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여러분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다 잃어버리는 거야.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응? 왜요? 이유가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의 뿌리 문제구나. 이 믿음의 뿌리. 또 하나는 뭐라 그래요? 우리 믿음을 검증하는 또 하나 방법이 시간이라고. 시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는 건데 우리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75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내가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1년에 가도 2년에 가도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10년에 가도 아이가 안 생겨.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싸움에서 흔들리는 거잖아요. 뿌리가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등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저녁에 불렀어요. 한번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라 그랬어요. 또 한번 저 세봐라.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별이. 세다 못 세는 거예요. 앞으로 너의 아이가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들었을 때 마음하고 지금 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좀 달랐을 거예요. 정말일까? 왜요? 내가 기다렸는데 아무 일이 없었잖아. 여기 시간 싸움이다. 시간의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는지 몰라요. 요셉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은 꿈을 꿨잖아요. 꿈을 두 번 꾸지 않습니까? 벼가 있는데 볕단 11개가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꿨어요.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어떤 꿈을 꿨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자,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은 그거를 시기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뒀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때가 17살이에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13년 걸려. 13년. 30살 돼서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년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13년을 기다려. 이 인터벌, 13년의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으면 이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지 않으면 견뎌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를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나무가 만약에 50m다. 그러면 큰 나무잖아요. 그런데 뿌리는 100m라는 거야. 나무는요, 나와 있는 게 3분의 1, 땅 속의 뿌리가 3분의 2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나무가 버텨내잖아요. 여러분들이 버텨낼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왜 자꾸 넘어지는 거냐면 뿌리가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 수 있도록 길가의 마음에서 보여준 것처럼 새들이 와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이 깊이 있게 자라나도록 키워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겨내는 거라고 말이야.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 말합니까? 마음이 가시떨기래. 가시떨기. 자, 7절 보세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래서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대요. 우리 영어 성경 보면 뭐라 말합니까? 씨가 자라서 숨통을 막았다 이렇게 써 있어. 숨통을 막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숨통을 막으니까 이 식물이 영양실조가 돼서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시떨기가 뭘까?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니까 가시떨기 마음.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데 이 가시떨기에는 무슨 어떤 걸 말하는 거냐? 누가복음 8장 14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즉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가운데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 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뭐냐면 세상의 염려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세상 염려가 많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못 자라. 염려가 많으면 말씀이 못 자라. 우리 한번 아멘. 예? 여러분 염려가 많으면요 우리 삶이 영적으로 자라나질 못한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친구 와이프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한 20년 전인가 그때 처음 만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났는데 처음 봤어. 그때 봤는데 이제 교회 사택으로 이제 막 갔는데 문 열어주는데 사모님이 나오길래 나는 어머니인 줄 알았어. 그래서 하는데 우리 친구가 얼른 말하더라고. 내 와이프야 이러더라고. 내가 큰 실수할 뻔했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희귀암이야. 희귀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암이 이 암이 이 살결에 자꾸 색깔을 변하게 만들어. 그런 암이야. 근데 그런 암인데 우리나라에 3명밖에 없대. 3명이 암에 앉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 강남 성배병원에 와서 이제 암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두 분은, 세 분 중에 두 분은 세상을 떠났어. 우리 친구 부인만 지금도 살아있어.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약이 당신을 고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병을 고쳤다 그러더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암 환자잖아요. 희귀암인데 이 사모님 말씀이 뭐냐면 병원에 갔다가 집에 오잖아. 그러면 내가 암 환자라는 걸 잊어버린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병이 걸리면 병에 자꾸 집착하는 바람에 병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병을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잊어버려. 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떨기면 사탄은 우리 마음 자꾸 뭐예요? 근심을 심어주는 거야. 자꾸 근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생기면 뭐예요? 근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라지 못하고 막는다는 거예요. 근심이 막는 거야. 네? 여러분, 마음의 근심이, 그래서 뭐란 말입니까? 마음의 근심이, 가시떨기에는 마음의 근심이 뭐예요? 우리 숨통을 막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 안 하면 되는 거죠. 네? 자, 뭐라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 그러면 7절 뭐라 말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네?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너희 생각을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만 하라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지켜줄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염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아멘. 행복했는데 그 행복한 시간 가운데 뭐 염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 여러 염려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염려했었는데 지금 와 보니까 염려 안 해도 될 일이었어. 여러분, 그렇죠?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있게 들어가면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염려와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맡겨야지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맡겨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야. 여러분 봐요. 걱정이 없어. 염려가 없어. 그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걱정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막아주실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내 안에 뭐가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난다고.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깊어진다고요. 말씀의 뿌리가 깊어져야 우리가 여러분 뭐예요? 어떤 비바람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말. 이게 무슨 말이냐? 적어도 믿음은 말이에요. 이게 3대가 지나야 된대. 다는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 이렇게 한 대 지나면 뭐예요? 믿음이 깊어져 가는 거야, 이게. 한 대.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을 보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뿌리가 있는 거야, 뿌리가. 여러분, 교회도 봐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교회가 흐르고 있는 뿌리가 있는 거야. 뿌리가 깊을수록 뭐예요? 어떤 비바람이 와도 흔들림이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비유는 뭐냐면 이 뿌리를 깊게 해줘야 되는데 이 뿌리가 깊어지지 못하도록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예? 또 어떤 염려와 걱정거리 때문에 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시련이 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뿌리만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어떤 문제 앞에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또 하나는 뭐냐 그랬더니요, 재물의 유혹이래. 여러분, 재물의 유혹이 그게 가시 떨기야. 그래서 우리 자꾸 숨통을 쥐는 거야, 이 재물의 유혹이.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요번에 성교원의 이사들이 이제 함께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다 연령들이 다 제 또래들이야. 다 60이 넘은 사람들이에요. 저보다 많은 분들도 있고, 다 뭐예요? 은퇴를 다 생각할 나이들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공동 관심사가 뭐냐면, 은퇴 이후에 생활비가 얼마면 됩니까? 라는 게 주제였어.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랬더니 목사님들마다 얘기를 하는데 다 얘기가 달라. 어떤 분은 얼마, 어떤 분은 얼마, 어떤 분은 적어도 어느 정도, 어떤 분은 얼마, 쭉 얘기를 하는데 다 다르더라고. 같은 사람이 없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는데 다 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많으면야 좋지요 하는 거야. 많으면야 좋지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 여러분 보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목회할 때 꿈이 뭐냐면, 나는 1,000만 원이 내 평생의 소원인 줄 알았어. 나는 1,000만 원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았어. 그런데 1,000만 원이 있어 보니까요, 안 행복하더라고. 2주 전에 뉴스에 이런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방송 뉴스에 나왔습니다. 80대 노모를 아들이 폭행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보셨습니까, 그 기사? 그런데 큰 아들이 삼형제를 뒀더라고요. 어머니가. 큰 아들은 67이야. 그 67된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을 해서 어머니의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는 세상 떠나시면서 물려준 유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들 세대에게 유산을 물려줬는데, 각 아들마다 강남에 100억대 이상의 건물 하나씩을 다 줬대. 아들 세대한테 다 100억이 넘는 건물들을 다 준 거야. 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100억짜리 건물 주면 만족해요? 아니면 부족해요? 아, 그래요? 응? 100억대 이상 건물을 세 아들에 다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 그랬더니, 몰랐는데 나중에 그걸 봤더니 막내 아들한테 어머니가 따로 조금을 뭔가를 더 준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거야. 막내 아들 좀 더 줬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개해서 어머니에서 따지다가 어머니를 폭행해서 어머니의 세상을 떠난 일이 생겼어. 여러분, 이 가정의 불행은 돈이 불행이었어. 응? 여러분, 그래서 주님 뭐라 말하냐면, 이 물질의 유혹이 오히려 때로는 너희 마음의 숨통을 조이게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할 줄 아는. 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는 만족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분 하는데 자기는 요 정도만 생활할 수 있대. 제가 왜 여러분 궁금하지 얼마인지 내가 얘기를 안 해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들어보면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 할 수도 있는 이야기야. 그런데 자기는 그 정도면 족하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 각각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면 자족의 은혜. 예? 지금도 자족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감사가 넘쳐야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예?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는 늘 비교의식 때문에 불행해진다니까. 옆집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물질 때문에
우리 마음에 행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 말이야.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 자, 한번 9절 한번 봅니다. 9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좋은 땅은 누가복음 8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좋은 땅은 뭐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랬어요. 뭐라고요?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랬어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뭔가 봤더니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 이렇게 써있다. 주석을 보니까. 다시요.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마음이래. 말씀이 흡수하는 마음이야. 여러분, 왜요? 말씀이 흡수가 돼야 그 뿌리가 깊어지면서 뭐예요?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그런 옥토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데이빗 플레 목사라는 분의 책을 참 좋아해요. 미국의 그 브룩 힐스 교회 이 담임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중국을 방문했다는 중국의 지하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자 거기서 이제 이 데이빗 플레 목사가 왔다 그러니까 그 교회 지도자가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교인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지 그냥 말씀에 그냥 막 쫙쫙 우리가 빨려 들어간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교인들이 눈을 똘똘 말씀을 듣는 거야. 그 말씀에 얼마나 집중력 있고 말씀에 막 성리 역사하는지 자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전했고 듣는 사람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끝나고 나봤더니 얼마 걸렸냐면 8시간을 했더래. 8시간을. 그러더니 교인들하고 교회 지도자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목사님 내일 오셔서 또 해줄 수 있냐고. 이야, 많이 생각해봐. 우리에게 부흥회를 했어요. 주일날 우리 오후부터 시작하잖아. 그래서 첫날 시작했는데 강사가 설교를 무려 3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월요일날 나올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막 3시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끝나. 설교가 안 끝나. 너무 긴 거야. 여러분 너무 길면 우리가 막 어떤 분은 어때요? 막 좀도 쑤시고 막 짜증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8시간을 했는데 사람들이 내일 또 올 수 있냐고. 그래서 데이플랜 목사가 그 중국에서 열흘을 머무는데 뭐라 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짧게는 8시간, 길게는 12시간을 했다. 좁다란 공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빽빽히 들어앉아 있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남녀노소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여러분 그 다음 뭐라면 알아요? 천장 한복판에는 알 전구 하나가 대롱대롱 매달려서 빛을 발해주고 있었다. 이렇게 지하교회야. 여러분 지금 덥잖아요. 그죠? 거기는 얼마나 덥겠어. 한여름에. 지하교회인데 전구 따마 백열전등 아시죠? 옛날에 그 하나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음향장치도 없고 찬양진도 없고 주보도 없고 의자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여러분 뭐예요? 다 없어. 마이크도 없는 거예요. 찬양진도 없습니다. 주보도 없어. 의자도 없어. 에어컨도 없어. 한여름인데 아무것도 없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뭐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다. 여러분, 저는 그 글이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음향장치도 없어요. 찬양팀도 없어요. 주보도 없어요. 의자도 없어요. 다 뭐예요? 쪼그레티로 앉아있는 거예요. 다 바닥에 앉아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여 땀을 뻘뻘이 앉아있는 거예요. 있다면 뭐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뿐이었어. 그런 이 집회를 열흘을, 짧게는 8시간, 길게는 12시간.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똑같이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된다. 에어컨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주보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찬양팀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의자가 없어도 내가 쪼그리뜨고 앉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아멘이 중국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 아멘이.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야. 응? 나는 우리 교회가 이 마음을 품었어. 여러분 이 마음. 오늘 보니까 말씀 이렇게 읽다 보니까 4분의 1이더라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4분의 1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주님 말씀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럼 너희가 길가에 있든 아니면 돌밭에 있든 아니면 가시떨기에 있든 너희들은 어떤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세상의 유혹과 근심과 걱정들이 또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애를 쓰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있는 뿌리를 내리도록.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요만큼 더 내려갔어. 내 마음 안에 말씀의 뿌리가 조금 더 내려갔지. 여러분 또 내려가고 그래서 뿌리가 깊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목이 되는 영적 거목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